31절 3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또 하루가 아름답게 열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영육간이 특별히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직장과 사업과 생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구원 단위는 개인을 넘어서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과 이 가정에 얽힌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나 혼인집에 가서 축복하셨죠. 또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가셔서 교제하셨고, 또 삭개오의 집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행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행선지로 시몬 베드로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신 것, 방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신방의 원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또 새벽 기도의 원조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현대 교회가 신방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집에 누가 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죠. 그래서 별로 초청을 안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별로 몇 분 가정 가본 적이 없어요. 약속을 하면은 자꾸 잊어버리세요. 언제 오라고 했는데 제가 갈까요? 그러면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단지 대접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신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찾아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의 진정한 호주가 되셔서 가정을 다스리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베드로의 집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열병으로 고생하던 장모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아주 간략하게 두 절로 나타나 있죠. 사실 베드로는 원래 베세다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출신지는 도시지만 이 갈릴리를 중심에 했을 때 서북쪽 갈릴리 바다 가보신 분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 그 뜻은 사냥꾼의 집 또는 어부의 집,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때 갈릴리의 서북쪽인 가버나움으로 이사했고 또한 결혼까지 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이 들린 자를 고치신 뒤에 평소에 자주 찾으시던 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은 회당 안이나 밖이나 할 것 없이 가는 곳마다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신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심한 열병으로 자리에 알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실로 인간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과 긍휼의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어찌 그대로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만병을 치유하시는 의원이시고 만사를 권능으로 능히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지나치실 리가 없으시죠. 의술은 인술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라 어질 인자입니다. 의술은 인술이다. 그러나 이 아가퍼적인 사랑과 신적인 권세를 지니신 우리 주님의 의술은 단순한 인술의 차원을 넘어서 영육을 온전하고도 강건케 하는 신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셔 주셨습니다. 지금도 고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은 병든 자들로 가득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이 계시죠. 이 조그만 병원 말고 큰 대학병원에 한번 가볼 것 같으면 조그만 도시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먹고 떠들고, 그렇죠? 또 안병동각 같으면은 머리가 없이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 참으로 또 줄줄 달고 다니시는 분들, 엄청난 아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너 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한평생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사는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의 삶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겉보기에 그처럼 강건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입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건강을 가르치고 강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의 발달로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들이 건강 장수를 누리고는 있는 세상이지만, 아무리 유명한 의사들이 모인 종합병원에는 더욱더 큰 영안실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전능자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러한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주님은 중한 열병보다 더 뜨거운 강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중한 열병보다도 더 뜨겁고 강렬한 사랑. 자, 38절을 다시 봅니다. 38절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멘. 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시몬의 장모가 몹시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 열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나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땀이 나고 목이 붓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열병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던지 헬라에서 이 열병이란 말을 불이란 말에서 비로소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열병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갑작스럽게 발병된 것이 아니라 만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순간순간 고열로 인해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목이 붓는 고통스러운 삶을 아마도 오랫동안 살아온 이 베드로 장모의 육신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아무리 만성적이고 심각했다 할지라도 약해진 베드로의 장모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뜨겁고 강렬한 사랑을 능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로 인생의 모든 약함과 질고를 한 몸에 안으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인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아무리 심하고 중요해서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문제는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성도와 항상 가까이서 서 계시며 또한 친히 손으로 도움을 베푸십니다. 자,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이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시몬 장모 가까이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성경 원어를 직역해 볼 것 같으면은 가까이 서서 구보보사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서서 구보보사. 즉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멀리 서서 말씀으로 열병을 고치질 않으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 바로 곁에 서서 손수 이 진맥을 하고 발병 원인을 파악하고 또 자세하게 치료하듯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풍랑 위를 걸어오다 물에 빠져 호적거리던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위로 이끌어 주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항상 가까이 계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손수 피 묻은 구속의 손길을 내뻗으셔서 우리 성도들을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애정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애정이라는 말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이런 말로 믿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 최대의 은총, 또 하나 최선의 뜻으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제가 믿는 애정이거든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최고의 사랑, 최대의 은총, 최선의 뜻. 최자가 붙어서 좋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인생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가 할 일이 있다면 고통의 병상 바로 머리맡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께 단순히 손을 내밀어 뻗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항시 손을 뻗어서 내밀기만 하면은 닿는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들을 굽어 살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단지 손을 내미는 수고조차도 게을리한 데서야 어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즉각적이고도 완전하십니다.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자 곧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들었다 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상식 가지고는 오랫동안 심한 열병으로 심신이 지쳐 있을 시몬의 장모는 열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체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장모는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닿자마자 즉시 열병을 앓기 전에 완전한 건강 상태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상적인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제자 일행인 이때 왔던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러한 네 제자가 있었는데 이들을 위해서 접대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은 즉각적이고도 또한 완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인간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서 상하고 지천 심령까지도 강건케 하셔서 당신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 어디에 이와 같이 영과 육을 즉각적이고도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골콘전에 올라오셔서 말씀드리신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육신적인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자가 되심을 분명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 날, 수요일 저녁에 이 완전한 치유자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동양의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지 못하고 다만 환자를 괴롭히게 하는 의사가 있죠. 이러한 의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악의, 악자를 써서 악의. 그리고 오직 병을 고치기만 하는 의사, 소의, 조그만 의사, 작을 소자. 병을 고치고 인간을 고치는 의사, 오늘 가운데 중을 써서 중의. 또 병과 인간 그리고 나라를 고치는 의사는 대의,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소의, 중의, 대의. 과연 세상에 그러한 명의가 누굽니까? 사람이 무슨 이유로 병에 걸리든지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정이 불안하게 되고,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럴 때 좋아하는 영물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더욱더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육신을 더욱더 병들게 만드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를 치료하실 때 단순히 열만을 내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질병의 뿌리가 되는 마귀를 책망해서 내어 쫓으시는 근원적인 치료까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까지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대의사가 되십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을 온갖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들을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영혼까지 고쳐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명의 중에 명의가 되십니다. 시몬의 장모는 이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신적인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인생 최대의 장애물인 심한 열병을 고침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병 낫기를 사모하는 시몬 장모의 간절한 기도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오히려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 주위 사람들과 믿음의 간청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믿음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몬의 장모는 심한 열병을 겉들이 나음받는 인생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도를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도 각자의 신실한 기도 생활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중보기도죠. 남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는 이 개인 기도가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면서 왜 큰 소리와 외치면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이걸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남은 시간에 여러분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중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한날도, 이 한순간도 우리가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건강하게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할진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얼마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은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쪽에 속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은혜 받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계세요? 이들의 봉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집어치웁니다. 거기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좋겠죠? 시험이 들죠. 그러나 다른 하나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끝까지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섬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치료는 현대의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도 지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치료의 역사에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중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금방 낫지 않고 이 만성적인 질병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만성적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되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질병을 꾸짖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해결받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입니다. 만일 건강하다면 그 몸을 범죄하지 말고 남은 생애 동안 건강한 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돕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가정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족들이 예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와 같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호흡이 있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던 베드로의 가정에 장모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셔서 그 가정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의 가정에 우한 질고를 해결해 주셔서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 가족들이 함께 주를 섬기는 충성된 성도들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한 수술해서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모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주님, 그들의 질병도 고쳐주셔서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된 삶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0